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를 포함해서 이단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다른 교리를 해서 그 당시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어린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단계에, 그 성장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교리를 접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속이는 속임수에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은 그것에 맞서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다는 것,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구원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은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분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것,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명령,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랑은요, 구원받은 자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하는 걸 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성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빛의 자녀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방식은 항상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내가 속고 있는다는 걸 모를 때 속는 것이거든요. 속고 있는 걸 알면서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이는 그러한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 거짓의 아비인 마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들어오면요,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합니다. 뭐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자녀들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속성, 기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것은 속성으로 분별한다. 그것이 바로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나오고, 정의는 그 완전한 정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이 완벽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난 그 존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썩어질 육체와 함께 있고 세상을 사랑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그것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 죄들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명령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속지 말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고 나머지들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알거니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길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나옵니다. 16절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시면 행동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그분의 속한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고히 한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확고히 된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열매 맺는 나를 보고 그 확신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라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젊은이의 단계까지 왔을 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이라고 나오면 뭔가 이제 가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그 뒤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정죄 대신에 책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condemn이라고 해서 정죄라고 합니다. 책망하고 정죄는 다릅니다. 정죄는요, 유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죄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하나 죄를 지어서 책망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약간 단계가 넘어서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하면 이제 요한을 포함하겠죠. 사도 요한을. 그래서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있는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면이라는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유죄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속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이 죄를 짓는데 그것들만으로 이제 정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죄는요, 나중에 불신자들, 그리고 마귀, 거짓 대언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처음 믿음을 내버린 자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 자에 속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람들이 있는 양심에 더해서
선한 양심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근심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우리의 그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죄로 인정이 되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비교가 안 되게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분이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크고 긍휼과 권능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내게 주신, 그들은 이제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얼마만큼 아시는 분이냐? 시편 147편 4편에 보시면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과학자들도요 별들의 이름을 다 셀 수 없고 별들을 다 셀 수 없을 뿐더러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발달하고 새로운 별이 추가가 되면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별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예. 3장에서 전체에서 보시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은 아닌데 읽었을 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3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선한 양심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죄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내가 정죄로서 할 만큼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라는 것으로 성경이 이제 관련 구절에 오늘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판단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으나 정죄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습니다. 선한 양심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압니다. 우리가 정죄를 하려고 한다면,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분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죄한다면이라고 성경이 시작되어 있고 21절은 정죄하지 아니한다면이라고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판장의 권한을 이제 압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두 가지 이제 주석이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뒤에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따지면 정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을 때 이 정죄하지 않는 것,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무엇에 더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정죄받지 않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를 정죄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을 향해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실하신 하나님, 흔들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구한다고 이제 2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가 아니라요, 정말로 확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확실하다, 확신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분께 구한다고 이제 22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 설교에서 보면 이 본문을 들어서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제목이 대부분 기도 응답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라는 내용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고 받는 거에 굉장히 우리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4절까지 본문 중에 기도, 구한다는 말은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명령은요, 이 5구절에서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까지 포함하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기도와 내 말을, 그리고 나의 슬픔과 나의 그 어떤 울부짖음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다. 그분께 구할 때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설교들이 기도 응답법 하면서 그 앞에 숫자를 나옵니다. 100%, 100% 기도 응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미 글렀습니다. 그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한 것들을 다 들어주셔도 100%가 안 됩니다. 이게 그 확률 통계잖아요. 그 안 들어주신 게 많기 때문에 오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라도 응답받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것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무엇을 구해도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많은 설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는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일대로 하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할게요. 그 대신에 요거는 꼭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은 명령을 지킴으로써 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복해서 조르면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보면 사람의 간절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맞아서 되는 것이지 사람의 간절함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력이 아니라요, 명령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행동에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1000번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1000번제 하면은 이게 1000번을 드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1000일 동안 뭐 1000번 뭐 몇 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에 이 내용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은 1000개의 번제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헌물 자체가 1000개인 것이지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돈도 아니고요, 헌금도 아니고 작정으로 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기도의 내용이요, 명령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이만큼 주셨다라고 뭐 이제 간증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3장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사랑, 이것을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구할 때, 무엇인지 구할 때 그것을 받는다가 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명철, 지혜 명철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8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명철을 구하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명철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은 이제 그 와이프가 많았지만 그것을 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명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사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명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10절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명령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도 오늘 그 열왕기상도 솔로몬이 명철을 구했을 때 그때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 백성을 그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에 필요한 명철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걸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할 것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 왕국 시민에 걸맞게 이제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구절에 할애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설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사례를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대학을 붙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새벽에 이제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3 때 소위 말하면 이제 수능이죠. 학력고사 전에 한 40일 전부터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어머니랑 같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매일 받았습니다. 매일 받았거든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받고 목사님이 너는 돼 그랬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치기도 했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삼수까지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됐는데 그 이지망으로 저와 상관없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과가 아닌 과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해양입니다. 예, 전혀 바다에 관심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됐습니다. 그때 저도 나름대로 제가 찔림이 있는지라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했으나 속마음은 사실은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그리고 남들 보기에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은 훨씬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에서도 거절하신 것 감사, 그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의사가 나쁜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했으면 지금 정말 그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하신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고 한데 대학을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도 떨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떨어질 때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고 내가 정말 갈망했던 이 학교와 이 과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깨닫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수년간이 걸렸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패배감에 젖어서 다니고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그 어리석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로 돌아와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도요. 그런 학생들이 있고 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 인생에 어떻게 이제 약이 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는 그 갈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했던 학과가 아니라는 것, 내가 생각했던 그 학문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뭐 내가 생각했던 그 직업군이 이럴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배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혼란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에서 선택과 이런 것들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을 때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서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라고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기도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새벽에 매일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기도로 무장하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중요한데 그 기도 속에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이고 간구인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들어주세요인지 그것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강해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명령은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의 가장 최우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안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구한다면 다른 것들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교회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강해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3절로 돌아오시면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분의 명령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죠. 믿고 사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습니다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주신 대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사랑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내가 정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면 사랑한 거야. 예. 이 정도 이상 되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기준대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 명령의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궁핍함을 저버리지 않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사랑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자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다시 한번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우선적인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아느니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떠나실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은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서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분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가 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요 성령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같이 신음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 하는 꼴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떠나주고 싶어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장이십니다. 정죄를 할 대상이 있고요. 의인으로 칭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실 권한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권한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하지 않는다면 정죄의 권한이 그분에게 어느 분에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그분의 명령을 압니다. 명령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쁜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전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좋고 저희들에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기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기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계속 늘 명령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